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반복되어지는 성금요 예배일 수도 있겠지만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해마다 새롭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모습이 지난 시간보다 더 오늘 아름답고 성장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일들이 될 것임을 우리 모두가 확신하면서 이 시간 말씀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늘 기억하면서 또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하는, 그래도 그와 같은 성도들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이고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한 번도 듣지 못한 자는 없을 것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이 또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그 일들이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지식으로만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십자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점점 기억하지 못하며 그저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 십자가가 점점 퇴색되어져 가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우리 기독교 구원의 교리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를 감당하고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믿으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입니다. 자신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2004년 멜 깁슨 감독이 제작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아마 거의 다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그 고통의 일들, 그리고 로마 병정들의 그 폭력적인 일들이 너무나도 잔혹했던 나머지 그 영화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관람 불가의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에 대한 관람은 여러 사람들이 각기 평가를 합니다. 대략적인 평가를 보면은 영화적인 완성도나 신학적인 면은 조금 아쉬운 면이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그리스도인은 물론이거니와 비그리스도인에게도 십자가의 참상이 무엇인지는 적어도 알려주게 되었다라는 평들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영화를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울림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으며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들이었으나 이상하리만큼 그 영화관을 나오면은 우리의 마음은 다시금 평온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호숫가에 큰 돌을 던져서 잠시는 물결이 일어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그 호숫가가 잠잠해지듯이 우리의 삶은 아무런 변화 없이 그저 다시금 평온한, 아무 일 없듯이 평온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그저 바라만 볼 뿐입니다. 마치 영화를 보듯 관람한다는 것이죠. 공포 영화를 보면은 그 두려움을 느끼고, 또한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감동 가운데 젖어들지만 그 영화관을 나오는 그 순간 그 공포는 사라지고 그 감동의 여운이 사라지듯,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감동이 있지만 그 자리를 벗어나는 그 순간은 그 감동, 그 여운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기억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례문답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은 이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심. 십자가의 사건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우주적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나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효력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일들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까지 십자가에 대한 많은 고백들을 우리의 입술 가운데 담고 살아왔으며 그것이 나의 고백이라고 우리는 늘 외치고 있었지만, 정작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가 아무런 의미 없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당연함과 또한 그 익숙함이, 그 반복되어짐이 이제는 나의 이야기가 아닌 그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저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예수상이 어딘 줄 아십니까? 2024년도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세워진 예수상입니다. 무척 그 크기가 61m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통 잘 아는 그 브라질에 있는 그 예수상보다 무려 3분의 1이 더 높은 크기입니다. 무척 크고 웅장한 사이즈입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상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섬에 관광을 갑니다. 그리고 이거 예수상을 보면서 정말 웅장하다, 정말 장엄하다라는 그 감격 속에서 사람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상을 뒤로 한 채 기념사진 찍기 바쁩니다. 그 장엄하신 예수님, 그 위엄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서 누구 한 사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 앞에 회개하는 이가 있는가 생각해보면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자리에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관광객으로, 관람자로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성금요일 예배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왜 있는 것일까요? 매년 반복되어지는 일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마땅히 성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 옳은 것이니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그저 여러분들이 어떤 기념을 위해서, 어떤 관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일들이 나의 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것임을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은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입니다. 그 사건은 누군가를 위해 죽은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은 이야기임을 여러분 이 시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대구에 가면요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대리석으로 사방을 둘렀고 그 안에 들어가면 높은 층고를 인하여서 그 장엄함과 위엄에 압도되어지는 정말 근사한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를 보기 위해서 그곳에 갑니다. 정말 대리석으로 잘 지어진 너무나도 멋진 교회를 보면서 고딕 양식으로 높은 천탑이 하늘 높이 솟은 걸 보면서 정말 멋있다, 정말 잘 지어졌다라고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는 아무도 못 봤습니다. 물론 제가 못 본 것일 수도 있겠죠. 그곳에 가는 이들은 주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관람하기 때문에 아무도 기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봐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주님의 일이 나를 위한 일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우리가 그저 그려놓은 것을 그냥 관람하는 것도 아니며 그저 멈춰져 있는 조각상 대하듯이 그렇게 이해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짊어지신 일들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 함께 짊어져야 될 일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십자가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실은 감격 가운데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갈 때마다 스마트폰 혹은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죠. 그래서 어디 딱 치면은 깃발이 딱 보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가야 될 목적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본다는 것은 그 목적지, 그 깃발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이 있는 그 깃발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비게이션의 깃발이 가리키고 있는 그곳을 우리는 목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요,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는 우리를 기다리신 그 부활의 주님을 결코 은혜 가운데, 감격 가운데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십자가가 세워진 것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임을 고백하며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가 주를 향하여 나갈 때 주님께서 나를 그 생명 가운데 맞아 주실 것임을 우리는 믿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어진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그 금요일만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평생에 짊어지셨구나,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뒤로 한 채 그 마국간에 내려오신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군중들의 환호와 제자들의 무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땀 흘려 기도했던 그 일들이 곧 십자가를 짊어짐이셨습니다. 사람들의 칭송과 환호가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신적 권세로서 자신의 안위를 챙겨보실 수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내려놓은 채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갔던 그 길들이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십자가를 그때만 혹은 오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생각해야 될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믿으시라 할까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시대의 십자가 하면은 참으로 끔찍한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조차도 그 십자가형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형들이 집행될 때는요, 아이들과 부녀자들은 보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십자가 형벌은 원래는 로마의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카르타고로 넘어가게 되었고, 또한 카르타고에 있는 것들을 로마가 가져와서 자신들에게 중형을 내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 법은 너무나도 이 형벌은 잔혹하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에게는 내리지 않는 법이 있었습니다. 단 그 황제에게 반역하지 않는다면 어떤 죄를 범해도 그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에게만큼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이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들은 그 공포와 그 괴로움으로 인해서 보통 십자가를 짊어지기도 전에 실신하거나 혹은 실성하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길 가운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멀쩡하게 걸어가지 않고요, 질질 끌려갔다고 합니다. 마치 동물들을 끌고 가듯이 여러 사람이 그를 바닥에 질질 끌고 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원래 십자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무서움은요, 당하는 그 죄인만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이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그 잔혹함에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잔혹한 형벌을 내렸던 것은 죄를 지은 자는 이렇게 당할 것이다, 이와 같은 죄를 저지른 자는 누군가 또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라는 메시지를 함께 주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렇게 말했죠.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고난을 받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요? 진실은 무엇입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정할 수 없는 이 진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꼭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왜 굳이 하나님은 이렇게 그 아들을 이토록 잔혹하게 외면하시고 버리시고 죽게 하셔야만 했을까? 답은 간단하더라고요. 온 인류의 큰 죄를 다 짊어지기 위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죄인이 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그 주님께서 가장 큰 죄인, 가장 잔혹한 죄인이 되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살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가장 큰 잔혹한 일들은 사실 하나님께 버림받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분리당하는 그 일들, 그 대속제물의 일들이 곧 십자가가 주는 가장 큰 고통, 예수님이 겪어야 될 가장 큰 고통의 일들이었습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은 그 대속제물에 대한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를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이 말씀을 한 번쯤 여러분들이 묵상하거나 배우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라 주인이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번제물에게 죄를 정하고 철저하게 그와 분리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제물은 죄를 짊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주인이 그 목을 칩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리고 각을 떠서 태워버립니다. 그래야 완벽하게 그 주인과 그 죄가 분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또한 우리와 철저히 분리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분리되는 고통으로 인해서 주님은 탄식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이와 같은 절규는요, 사실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미 예견되었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아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말은 곧 이 본문에서 비롯되어진 표현입니다. 여기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은 곧 엘로힘, 전능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전능자시여 전능자시여, 당신은 전능자신데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당신은 전능자신데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외침이었고 우리 예수님의 절규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버리셨습니다. 그저 방치하셨습니다. 이어서 2절에서 다윗은 또한 이렇게 절규합니다. 우리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다윗은 고백하죠. 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는데 어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도 그 패배감은 쉽게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성도의 삶들, 그것이 느껴진다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다윗은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버림받은 적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의 이와 같은 절규, 탄식, 외침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다윗들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고 울부짖을 그 일들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외침을 가져가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제는 누구도 하나님께 이와 같은 절규를 할 수 없도록, 누구도 버림받은 그 느낌, 버림받은 감정을 가지지 못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절규를 가지셔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시간 다윗처럼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절규로 받지 않고요,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어, 나는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어라고 도리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 학개서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학개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때도, 광야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사사기 시대 때도, 왕정 시대에도, 더 나아가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버리신 것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나는 버림받은 적이 없음을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 상황이 버림받은 것 같고 내 형편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왜냐?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신 그 일들을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받은 인생임을 기억하며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마땅함을 우리 모두는 스스로 확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감동받는 자가 되지 말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제자인가 늘 물으십니다.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배웠던 말씀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들 중에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지만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한 가지를 향한 주님의 그 마지막 처분이 어떻습니까? 꺾어버리시죠.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열매 맺는 가지 되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이 시간 그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열매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며 소망하며 제자의 삶으로 순종하여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친히 버림받으셨으니 우리가 버림받지 않음을 확신하며 이제는 이와 같은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확신하고 이제는 우리 옆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또한 믿음의 손을, 관계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버림받지 않았다면 내 옆에 있는 형제도 주님은 결코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또한 버림받은 자가 아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손 내밀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으며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되어짐에 마땅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 이와 같은 마음으로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다윗을 버리신 적이 없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한 번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버리심을 친히 주님께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써 이제는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더 나아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고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이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게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이제 우리 다시 한 번 더 가사를 묵상하며 주 앞에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우리 가사를 아시는 분은 우리 조용히
앞에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정말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원하시는 분, 우리 함께 오른손 높이 들고 우리 주를 향하여 찬양합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제 우리 주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버림받으심을 믿고 이제는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버림받은 자가 아님을 기억하면서 다윗에게 이와 같은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와 함께 다시금 일어서는 그와 같은 복된 영광 승리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짐을 확신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라고 다같이 이와 같은 간절한 믿음과 기대로 소망으로서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지난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주 앞에 버림받은 자라고 스스로 확신하며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에게 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아버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주 앞에 탄식하며 괴로워왔던 나의 모습을 하나님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버리시지 않기 위해서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을 철저하게 버리시고 철저하게 십자가에 찢어 죽게 하셨음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보아보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지 않았도다. 한 번도 버림받은 적이 없도다. 한 번도 미친 적이 없도다. 하나님, 이와 같은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사단의 탐수함, 너희는 버림받았다는 사단의 말에 우리가 다시금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여 구원받은 자의 삶을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버림받지 않았나이다. 주여, 우리는 버림받은 적이 없나이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의 인자심을 외칠 것입니다. 주의 놀라운 광활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힘써 외치며 찬양하며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버림받으심으로 내가 십자가 앞에서 선택되었도다.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선택되었도다.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버림받지 않고 선택되었다는 그 믿음의 확신 속에서 다시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확신 속에서 말씀을 펼치게 하시고 그 믿음의 확신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길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저 관망하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알지 못한 자가 예수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자가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절망과 낙심과 괴로운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이 예수 부활 생명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이와 같은 십자가의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헌신하는 마음으로, 다짐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주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코 죽은 자가 아니며 버림받은 자가 아니며 예수의 생명을 짊어진 것 같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갑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죽음으로 짊어지셨으나 우리는 십자가를 생명으로 짊어지고 주를 바라보며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짊어진 자로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 그 생명을 알지 못하는 자, 그 영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자, 전해줄 수 있는 자,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버림받았단 말합니다. 스스로 아버지 낙심과 절망과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 산자이나 살지 못한 자처럼, 하나님 빛 가운데 있으나 어둠 가운데 있는 자처럼, 내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예수의 생명을 짊어지고 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의 생명을 알게 해주시고 영원토록 약속하신 예수의 소망을 품는 그와 같은 증거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은 생명의 일들이, 이와 같은 생명의 일들이, 이와 같은 예수의 생명의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이 복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사랑하는 아버지, 내 친척들이 아버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생명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지킨 나무를 통해서 나의 친구들이 예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 가운데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시간을 내어드릴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아버지 일들을 아버지 주 앞에 집중하여 갑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택하시고 주여, 우리의 길을 조명하시며 우리가 나갈 바를 아버지 분명히 깨닫게 하사 그 길 가운데 그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전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한 번 더 같이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 성금주의 예배를 맞이하면서 매년 반복되어지는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그와 같은 시간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짊어지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져가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무너졌던 소망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연약해진 그 믿음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사망, 그 어떤 절망, 그 낙심 가운데서도 우리를 능히 일으키시는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역사가 나를 대신해서 버림받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도 본받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의 길을 걷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울산의 모든 심령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